안녕하세요. 예. 바다 안 갔다 오신 분은 오 바다 오늘 오바다 배우시면 갔다 오시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두움과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의 귀중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소망으로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도와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전에 진행되고 있는 사무엘 학교도 도와주시고 또 9월 첫째 주부터 계획되어 있는 청년의 집회도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 더욱 역사해 주셔서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오바다서 1285페이지 찾겠습니다. 이제 구약 39권 중에 이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총 이제 절수로도 21절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형제 자매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교대로 2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바위 틈에 거하여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한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불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이제 이 오바다서는 이제 오바다의 묵시라 이제 시작처럼 이제 오바다 선지자께서 하나님께 받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에돔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돔은 이제 야곱과 에서 할 때 이제 에서의 이제 후손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 민족이 확장된 것이 에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바다서는 이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제 단락이 나뉘는데 여기 특별히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로 말미암아 생긴 민족이 에돔 민족이고 야곱으로 말미암아 생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두 민족의 이제 극명한 대조를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이제 결국은 이제 육에 속한 자를 가리키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또 세상에 속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영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에돔은 결국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야곱 족속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고 결국은 야곱 족속이 기업을 얻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리라. 그 야곱 족속을 우리 신약 시대 교훈을 받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 두 운명을 에돔과 야곱으로 이래서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해서 심판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회복으로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몇 번 이제 읽어보면은 이제 어렵지 않게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짧은 한 장이지만 이 사실 선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기 아주 압축해가지고 축약시켜 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책 같은 걸 읽으시면은 이제 책 볼 적에 뭐부터 보십니까? 목차부터 보잖아요. 어떤 분은 목차 안 읽고 그냥 앞에서부터 쭉 읽어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목차에 사실 책 몇백 페이지가 돼도 목차 안에 사실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목차를 확장시켜 놓은 게 책 내용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바다서는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축소되어 있다 뿐이지 사실 할 얘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압축된 얘기라서 그렇지 이 안에 이제 방대한 분량이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사실 이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어느 성경을 택하든지 그 한 성경 안에는 성경 전체가 사실 축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바다서가 분량이 작다고 해서 소홀하게 다룰 내용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프린트물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성경 구절을 다 쳤기 때문에 16페이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물을 이제 읽어가면서 좀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1페이지입니다. 오바다는 구약 히브리어 표제 오바디아의 음력으로 그 뜻은 여호와의 종 혹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이다. 제목이 이제 오바다인데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서의 기자는 오바다가 확실하죠. 시작 부분에 오바다의 묵시라 오바다가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이제 오바다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오바다서를 기록한 오바다가 아니라 이름은 같은데 사람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서를 기록한 오바다라는 인물은 성경 다른 곳에 전혀 언급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이름 자체가 성경적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적이고 성경적이기 때문에 아마 부모 자체가 경건한 가정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선지자로서 활동 및 개인 행적에 대한은 전혀 알려지지 않지만 본서 내용 자체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면에서 아마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본 사람일 거니까 남유다 쪽에 있는 선지자인 것은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우리가 이제 오바다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또 기록 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이 BC 586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BC 586년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한 그것을 아마 보고서 기록을 했을 거니까 BC 586년 그 이후에 아마 기록을 한 것으로 그 정도쯤 기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로는 읽어보겠습니다. 기록연대 1번에 에돔 족속이 타국과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공격 점령하였다는 몇 가지 가설 중 확실하게 증명되는 것은 BC 586년에 남유다 멸망 사건뿐입니다. 이제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여기 오바다서 내용의 11절부터 뒤에 쭉 읽어가 보면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이제 원수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에돔이 다른 나라와 연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은 확실한 건 BC 586년 사건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BC 586년 이제 요 멸망한 이후에 기록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남유다 멸망 시 에돔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에스겔 35장의 내용이 오바다서와 아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BC 586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 잡혀 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계시받은 내용을 기록한 게 에스겔서니까 그 에스겔서의 내용과 오받아서 에돔 민족의 멸망이 이제 같은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동시대 선지자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장이 몇 가지 장이 있는데 좀 기억해 주는 게 필요할 겁니다. 먼저는 이사야 34장이 에돔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25장하고 에스겔서 35장하고 예레미야 49장, 이것이 이제 에돔 멸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개의 장에 이제 구체적으로 에돔 멸망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 목적과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민족의 갈등은 야곱과 에서가 모태에서 다투는 것에서 시작되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에서와 야곱, 이제 에돔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갈등은 사실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뱃속에.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쌍둥이 가졌는데 그 뱃속에서부터 싸웠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돔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갈등은 이제 아주 오래된 겁니다, 사실.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25장. 이제 창세기 25장. (22절) 23절입니다. 21절을 제가 읽죠.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싸웠거든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제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혹시 여기 쌍둥이 계셔요? 뱃속에서부터 싸우신 분. 예. 어쨌든 이제 이 싸움이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나중에 이제 장자의 명분 때문에 야곱과 에서가 또 갈등이 있게 되잖아요. 이제 2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2페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의 형제 나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 고된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지름길을 가기 위해 형제국인 에돔과 싸우는 것을 금지하셨으며 율법을 주실 때에는 이스라엘로 귀한 에돔 사람의 3대 후손은 여호와의 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사실상 선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 걸쳐서 이 광야길을 갈 적에 광야길을 40년을 갔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길이 얼마나 고된데 에돔 민족이 세일산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로 가려면 에돔을 통과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돔 민족을 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에돔 민족 가운데로 지나는 건 좋대. 에돔 민족에게 양해를 얻어서 물을 사먹고 그들에게 아무 피해를 끼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통과 좀 하자 그러니까 에돔은 허락 안 했죠. 그래서 허락 안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에돔 땅을 둘러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에돔을 계속 배려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율법 주실 때도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선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민족은 3대 후손 이후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나님 허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제 사실 선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에돔 민족에게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 민족을 이제 야곱의 형제이기 때문에 에돔 민족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에돔 민족은 계속 이스라엘을 대적을 했던 겁니다. 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 통과 못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고 나중에 결국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함락할 때 바벨론 편에 서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넘기는 악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바다서에 에돔 민족의 최후 멸망을 선언하셨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이 오바다서를 기록했냐 하면은 그 자기의 형제 국가인 에돔 민족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함락할 그때 형제 국가인 에돔이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가지고 바벨론에 넘기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더 큰 고통이 됐다고 할 수 있거든요. 아주 절망의 시기, 아주 어려운 시기에 형제국인 에돔이 그랬다는 건 이스라엘에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완전히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바벨론을 이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는 하셨지만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바다서를 기록해 줬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들어온 에돔은 멸망하지만 이스라엘은 회복할 것을 얘기하시므로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 또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소망을 붙잡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바다서라는 성경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넘겨서 3페이지입니다. 오바다서의 주제들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오바다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3페이지입니다. 이제 오바다서가 이제 두 단락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앞쪽에는 모든 나라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심판주로서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이제 심판자인 동시에 구원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는 후반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이제 구원자로서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오바다에서 나타난 그리스도는 심판주와 구원자로서 그리스도 극명하게 이제 대조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어느 성경을 읽든지 어느 장을 읽든지 이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뭘 말씀하고 있나 이걸 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삶의 아주 신앙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될 겁니다. 오바다서에는 이제 두 가지 반대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오바다서의 특징은 제가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가장 작은 분량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나훔서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을 주요 대상으로 삼은 보기 드문 예언서입니다. 이방인을 주요 대상으로 해서 예언한 것은 나훔서와 사실은 이제 오바다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요 대상으로 해서 나훔서와 이제 오바다서 보기 드문 예언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심판의 대상자를 향하여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전혀 없이 오로지 준엄한 심판만을 선포하는 예언서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서 자체가 회개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다서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에돔 민족에 대해서 오로지 이제 심판을 선언하는 심판만을 선언하는 예언서이기도 하고 네 번째, 약 3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간 후에 이루어질 사건. 그러니까 오바다가 예언하고 난 다음에 에돔은 한 300년 지나서 망했죠. 300년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질 사건, 곧
에돔의 멸망에 대해 예언하되 마치 이미 발생한 일을 해고하는 것 같이 사실적으로 현장감 있게 아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에돔 족속이 당할 멸망에 대한 묘사가 대단히 극적이고 참혹하게 나타나는 데 반하여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책망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궁극적인 보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멸망을 극적으로 대조시켜 보이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 세상 끝날 세계 만국이 여호와께 속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확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오바다서 한번 넘겨보시죠. 오바다서. 오바다서의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결국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확신을 여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21절이 언제일까요?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리라. 언제일까요? 첫 번째는 이제 천년왕국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배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결국 세상 모든 나라는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되겠죠. 이 오바다서의 내용 전개는 전반부, 후반부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4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4페이지. 4페이지 맨 윗줄입니다. 본서는 짧지만 에돔의 멸망과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을 서로 대조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여호와의 날, 곧 세상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속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여부에 의해서 성도와 불신자를 심판하실 최후 심판의 양면성을 그 어떤 선지자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서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1부는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장 15절부터 21절, 그래서 15절, 16절은 7년 환란 속에서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심판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전반부와 후반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오바다서를 통해서 묵상해 볼 내용들. 이제 1번입니다. 오바다라는 이름의 뜻은 경배자, 여호와의 종 혹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이제 종은 주인을 공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종이 된 사람이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약 시대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적에 주님의 종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게 아마 될 겁니다. 이 오바다서의 오바다라는 인물 자체가 성경의 다른 곳에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틀림없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봐서 오바다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확실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마 살았을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 성경 해석의 원칙 중에 최초 언급의 원칙이라는,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최초 언급의 원칙이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중에 경배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내용이 이제 어느 성경 어느 장일까요? 경배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오는, 그 단어가 최초로 나오는 장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드릴 때 거기 경배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이 경배한다 그럴 적에 경배의 뜻이 뭐냐 하면은 최초의 단어 경배라는 뜻이 어떤 내용으로 사용됐는지를 보면은 경배 뜻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하나님께 독자 이삭 이제 바치라는 이제 말씀을 듣고 사한을 데리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쪼개 가지고 이제 이삭을 바치러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 밑에 가서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한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이와 함께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경배라고 얘기했거든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경배입니다. 먼저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은 복종하는 그것 자체가 경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은 자기의 모든 것이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이제 헌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오바다서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오바다 이름의 뜻이 그건데,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주님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경배한다면 주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될 거예요. 우리 시대는 자기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순종 안 하거든요. 아주 자유주의 시대가 돼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했거든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복종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운 걸 요구하시더라도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겨야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그 경배의 진정한 뜻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밑에 시편 29편 2절 여기 이제 기록해 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 경배하는 게 뭐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알아 하나님답게 대우하는 것이, 그것이 경배잖아요. 경배.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한다든가 하나님을 피조물처럼 생각한다든가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겠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굴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1절에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랬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 동방박사 세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먼 그 바벨론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먼 거리를 찾아온 것부터가 이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인지 몇 사람인지 모르죠. 제가 습관처럼 자꾸 세 사람이라 그래요. 이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에 왔을 적에
자기 앞에 있는 보이는 존재는 악이거든요, 악이. 그런데 그 악이께 경배했다고 돼 있거든요. 많이 배운 사람일 건데, 그렇죠? 많이 배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악이께 경배했다고 돼 있는데, 그 악이가 정말로 구세주고 정말로 왕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으면 경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생각해 보셔요.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많은 학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악이께 경배하죠? 정말 그 악이가 구세주고 왕이라는 걸 믿었으니까 그렇게 경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답게 이제 생각하고 하나님답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서도요, 내가 이해되는 것은 순종하려고 그러고 이해 안 되는 건 순종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거 있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따르려고 그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 말씀을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정말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더라도 아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다만 그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오바다에서 나오는 에돔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바다서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돔. 이제 에돔은 5페이지에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 곧 세상의 모형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에돔은 에서가 한민족으로 확장된 것이, 에서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확장된 것이 에돔 민족이죠. 에서는 육신적이고 거만하고 반역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에돔의 파멸은 육신적인 것은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에서는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것을 팥죽과 바꾸었습니다. 그는 영혼에 대한 의식도 없고 오직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자처럼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에돔이 그렇듯이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열국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돔이 멸망한 것은, 육적인 것은 다 심판 아래에 있으며 아담 안에 속한 것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고 영적인 것을 믿었고 영원한 축복을 믿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은 영원히 남고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이라고 할 적에 이 성경에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육으로 난 자와 성령으로 난 자를 대비하고 아담과 예수님을 대비해놨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에돔은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이것을 대표하는 것이 에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보는 것을 추구해 살고 하나님은 관심 없는 거잖아요. 영원한 것에는 관심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그래서 6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6페이지. 6페이지, 이제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인 고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가 별명이 에돔이었다 그랬죠. 나중에 에서가 후손이 이제 점점 생겨서 확장된 곳이 또 에돔 나라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김이었더라. 관심 없게 여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같이 읽겠습니다.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고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망령된 자라고 되어 있죠. 생각해 보세요. 이 팥죽 한 그릇, 이제 팥죽 한 그릇이니까 한 그릇 식물이잖아요. 그거 이제 한 끼 먹는 그 양식, 그거 얻으려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어요. 이제 왜 이 히브리서 12장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히브리서에 또 기록해 놨을까요? 왜 기록해 놨을까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은 다 한 그릇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평 아파트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한 그릇 식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한 그릇 식물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해도 내가 그 가진 수많은 물질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한 그릇 식물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고 해도 그건 한 그릇 식물인 거예요. 내가 지식을 많이 얻었다고 해서 그것 자체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한 그릇 식물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세상의 장자의 기업에 비해서는 한 그릇 식물인 겁니다. 전부가 다 그런 거예요, 전부가. 그런데 우리 시대에 명예를 위해서 믿음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질을 위해서 믿음을 팔아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권력을 위해서 믿음을 팔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믿음을 팔아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 에서와 똑같은 사람인 겁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장자라는 것은 상속자잖아요, 상속자. 영원한 세상의 영원한 기업에 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상속자, 상속권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보이는 한 그릇 식물,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걸 위해 가지고 만약에 믿음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가버린다면요, 에서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망령된 자라 그랬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에는요 미친 자라 그랬거든요. 미친 자. 미쳤다는 게 뭐예요? 미치면 가치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주님이 주신 그 장자의 기업이 정말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분별할 줄 모르는 것이 미친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이걸 또 기록해 놓은 이유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시편 106편 24절 25절 말씀에는 저희가 낙토를 멸시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낙토를 주려고 이끌어내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 그 낙토를 멸시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별해서 따로 불러내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에 천국의 낙토를 주시려고 우리를 이끌어내신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을 겁니다. 믿고 가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멸시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그 장대한 거인 족속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거 다 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에돔은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이 에돔의 이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에돔, 즉 세상이 살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것이다. 에돔이 세상이니까. 이 오바다서를 보면요,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에돔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만이 나와 있지 에돔을 회개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다서 에돔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사야 21장에 보면 에돔 민족에 대해서 거기는 회개하라는 말이 있어요. 회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한 회개의 말씀이 오바다에서는 없지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다. 그러나 에돔 족속은 그 회개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오히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협력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있을 뿐인 것이다. 그래서 이 오바다서는 이미 이 에돔 민족이 바벨론에 동조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민족을 이제 잡아서 바벨론에 넘긴 악행을 저지른 다음이기 때문에 준엄한 심판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21장에는 에돔에게 돌이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사야 21장 넘겨보겠습니다. 이사야 21장. 21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여기 이제 두마, 세일, 다 에돔을 가리키는 이 단어들이죠. 그래서 에돔 민족이 그 나라를 세운 것이 세일산이잖아요. 이제 두마는 아마 그 에돔의 한 지명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파수꾼이여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는 건 아침은 밝을 때잖아요. 아침은 좋을 때입니다. 아침은 이제 한창 뭔가 이렇게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쁠 때입니다. 그런데 밤은 이제 흑암한 때고 고난의 때입니다. 에돔이 한때 잘 나갔죠. 그런데 그 에돔이 잘 나간다고 해서 항상 에돔이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인생살이는 항상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흑암할 때도 있게 마련인 겁니다. 에돔이 자기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밤도 오리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승리할 때도 있지만 멸망할 때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협력하기 전에 에돔 민족에게 돌아오라고 이미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이 안 돌아오니까, 그리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거기에 협력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오바다에서는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만을 선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할 적에 안 돌아오면 기회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에돔은 세상이니까 이 세상에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은 살 수 있는 길은 오르지 않아잖아요. 아침이 오리니 밤도 오리라. 그거 기억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 그게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안 돌아오면 거기에는 준엄한 심판만이 있을 뿐이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과 모든 세력을 이제 예표하는 것이 에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괴롭혔잖아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오바다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에돔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대적자 편에 터서 이제 하나님의 대적자 편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적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 환난 날에 그들이 방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그것에서 더 지나쳐서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에 손을 대고 그리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거리에 막아서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를 잡아서 바벨론에 넘겨준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이제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선언한 것은 이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결국 망할 것을 우리에게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에 에돔에 대한 내용이 자주 나오는 것은 에돔은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육신적인 모습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에서라는 뜻은 붉고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에는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아름다움은 잠깐입니다. 이 불다라는 것은 사단의 역사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얘기할 때 용 그럴 때 붉은 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 사탄의 이제 강한 세력을 얘기하죠. 따라서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의 모형이며 그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돔 민족에 대한 긍휼 없는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질 심판을 보여줍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은 하지만 돌이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에는 긍휼 없는 심판이 내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되고 대적은 완전히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바다서는 단지 역사 속에서 없어진 에돔 민족의 일이라면 기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돔은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과 모든 세력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돔이 철저히 멸망했듯이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과 모든 세력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이 에돔이 이제 망하는데 아주 철저히 망했잖아요. 철저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불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17절에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18절에는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기업을 얻겠지만 그런데 세상에 속한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결국 남은 자가 없으리니 철저히 망할 것을 여기 이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33장, 에스겔 25장, 35장, 예레미야 49장에 보면요. 이 에돔이 아주 철저히 멸망하고 에돔이 거주했던 그곳에는 사람이 절대 못 살게 될 거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적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페이지 34장 6절에서부터 16절인데
그 중에 10절을 보겠습니다. 7페이지.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항모하여, 애굽이 이제 망하고 에돔이 이제 망하고 세세 항모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13절에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시랑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그래서 이제 짐승들이 거기 거하고 사람은 이제 거기 영영이 대대로 그리로 지날 자가 없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5장에도 보면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항모하게 하리니. 그 다음에 에스겔 35장 5절 6절에도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이제 에돔이 존재하는 한에는 그들 뒤로 피가 살육이 따르고 그리고 결국은 항모하게 될 것. 예레미야 49장 17절 18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돔이 놀라운 것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비웃으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에 멸망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중에 우고할 아무 인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제 철저히 망할 것을 얘기했는데, 요 에돔의 유적지가 오랫동안 사실은 발굴이 안 되다가요,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 에돔의 유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에돔의 유적지도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조사해 보니까 이제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깐 자료 한번 보죠. 슬라이드 자료 이제 보신 분도 있겠지만 몇 카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서 등장 에돔 민족 유적과 유물이 이스라엘에서 아주 대량 발굴됐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성경에만 나오지 실제로 이제 유적 같은 게 발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에돔이 실제로 있었다는 유적과 유물이 이스라엘에서 아주 대량 발굴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에돔이 살았던 곳이 어딘지가 분명히 들어죠. 요르단 지역에 에돔이 살았던 바위 위에 높은 곳에서 집을 짓고 바위를 깎아서 살았던 그 흔적이 이제 발굴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바위를 깎아서 집을 짓고 살았다니까요. 그 성경에 보면 높은 곳에 오르며 그랬잖아요. 높은 곳에 오르며 이 바위 틈에 집을 짓고 거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좌측에 보면은 여기 이제 에돔이 살았던 유적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에돔에 대한 예언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인디애나 존스 보신 분 있어요? 인디애나 존스 3에 보면은 성배 있죠, 성배. 저도 그 영화를 부분적으로 봤는데 성배 찾는데 그 인디애나 존스 3편에 이제 말 타고 요 사이로 지나가는 거 보셨죠? 그래서 여기 이제 촬영한 촬영지가 여기입니다. 예? 예. 볼 때 그런 거 잘 보시죠? 예? 예. 예. 그래서 이 에돔의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우뚝 솟아있는 바위산에 장려한 건조물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 바위산을 깎아서 만든 거예요. 이 바위산을 깎아서 만든 겁니다. 이 에돔 유적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아무도 안 살고 짐승들만 살잖아요. 그 성경대로 그대로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우리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는데 이번에 성지순례 코스 중에 이 페트라라는 유적지, 이 에돔 유적지를 들릴 거예요. 아마 갔다 오시면은 더 많은 사진이나 이런 걸 아마 찍어가지고 아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바다서 1장. 오바다서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제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요, 절대 자기들은 안 망한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인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끌어내리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결국 심판이 됐습니다. 예레미야 49장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이 예레미야 49장에도 있죠. 예레미야 49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위 틈에 거하는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됐습니다. 에돔이 놀라운 것이 되리라. 에돔이 이런 곳에 집을 짓고 산 겁니다. 오랫동안 이 유적지가 발굴이 안 되다가 우리 시대에 와서 이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지, 에돔 민족이 살았던 유적지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항모하게 드러났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 이 세력은 결국 철저히 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넘겨볼까요? 스가랴서 2장 8절. 스가랴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범하는 건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하고 똑같대요. 그러면은 신약시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를 대적하고 성도를 거스리는 건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그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그 성도를 대적하는 것은 결국 철저히 깨어질 것을 이스라엘을 대적한 에돔 민족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때로는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겪지만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럴수록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깨끗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에돔의 철저한 심판은 여호와의 날에 만국을 벌할 것의 예표입니다. 에돔이 진노의 잔을 마신 것 같이 만국도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오받아서 넘겨보죠. 그리고 이 에돔은 세상 열국을 대표하는 민족이 에돔이기 때문에 에돔의 멸망은 만국의 멸망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15절 16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래서 16절에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여기 뭘 마실 것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에돔이 들어 마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모든 열국도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래서 열국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결국은 마시게 될 겁니다. 에돔이 마신 것처럼 7년 환란 속에 여기 이제
이제 만국을 벌할 날, 이게 7년 환란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7년 환란이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만국이 다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에돔 멸망을 얘기하면서 열국 멸망을 같이 얘기하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넘겨보죠. 이사야 34장. 이사야 34장입니다. 34장 1절입니다. 34장이 에돔 멸망을 얘기하는 건데 먼저 열국 멸망을 얘기하면서 에돔 멸망을 뒤에 또 얘기합니다. 1절에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게 하셨은즉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의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그래서 열국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에돔의 심판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다서의 에돔 심판은 또 뒤에 열국 심판하고 같이 연결해 놨죠. 그래서 에돔이 심판받은 역사 속의 사건은 환란 속에 만국이 심판받을 것의 모형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7페이지 예레미야 25장 제가 적어놓은 것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하나님에게서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래서 이 오바다서 1장 15, 16절에 여기 마시고 삼켜서 항상 마시는 이것이 좋은 걸 마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기쁨의 잔도 주시고 즐거움의 잔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잔을 주시지만 구원 안 받은 열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부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열국은 마시게 될 겁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28절 둘째 줄입니다.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사람이 받아 마시기를 거절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그리고 시편 75편 8절에도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땅의 모든 악인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찢기까지도 기울여 마시리로다. 철저히 심판받는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에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받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것도 진노의 잔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은요, 그래도 좀 긍휼이 섞인 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섞인 것이 없는 심판을 한다는 거잖아요. 철저한 심판을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없는 공의의 심판만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의 멸망은 이제 열국의 환란 속에 망할 열국의 멸망의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국도 결국은 에돔 멸망한 것처럼 망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바다서 다시 넘기겠습니다. 오바다서 1장 17절. 이해되시죠?
이해 안 돼요. 예, 이해되시죠? 예. 이해 안 돼도 할 수 없습니다. 17절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여기 이제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피할 자가 누구냐 하면은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피할 자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이 피할 자가 구원받을 사람이냐면 이 똑같은 말씀이 요엘서에 있어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요엘서. 여기서는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요엘서 2장 32절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 아까는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 그랬고, 여기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이 피할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 얻는 사람이 피할 자거든요. 그 구원 얻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얻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32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심으로 지금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을 받잖아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는 것은, 이것은 7년 환난 속에서 구원받는 유대인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 특별히 이제 환난 속에 이스라엘 14만 4천이 구원받잖아요. 그 구원받을 자를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바다서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이 피할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피하는 구원받은 이 사람에게 자기 기업이 누릴 것이며, 이 환난 속에서 이제 구원을 받은 유대인 14만 4천이 천년 왕국의 기업을 누릴 적에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도 그 기업을 함께 누리게 될 거예요. 함께 누리게 될 거지 않습니까?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천년 왕국 얘기거든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 그 안에 기업 누릴 적에, 그러면 14만 4천만 그 기업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 기업을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온산, 하늘에 속한 하늘의 예루살렘, 그것도 시온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다시.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시온산은 천년 왕국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속한 시온산을 얘기하죠.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페이지. 2번, 야곱 족속이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환난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 자기 기업을 얻고 누릴 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 기업을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이라고 할 때 성경에 이제 영원한 기업을 시온산이라고 얘기한 곳이 성경에 많잖아요. 그래서 21절에 시온산에 올라와서 시편 2편 6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기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재림하실 예수님.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려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2절은 초림이죠. 1절은 재림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8절은 또 재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재림하셔서 시온산에서부터 열방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속한 사람은 그 유업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라이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누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을까요? 시온으로 가는 그 대로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시온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그렇죠? 그곳으로 들어갈 대로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있는 사람만 그 길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힘을 더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힘을 얻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힘을 더 주십니다. 그래서 얻고 더 얻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이 환난 속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함께 거기 있었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 시온산이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시온산에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 기업을 얻게 될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함께 심판자의 위치에 앉게 될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21절에 이렇게 돼 있죠.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에서는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복음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이 심판자가 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심판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거잖아요.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여기 구원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뿐 아니라 신약시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 주님이 심판하실 때 세상을 우리는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시편 149편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을 사슬로 저희 기인을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같이 읽습니다.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시편 149편 후반부에 보면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찬양했죠.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8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같이 읽습니다.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랬어요. 우리가 다 버리고, 그렇죠. 예수님의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11제자는 주님을 쫓는데 다 버렸거든요. 베드로와 안도레,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렸거든요. 주님 따르는데, 주님 부르니까 놔두고 간 것이 버리게 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다 버리고 쫓았거든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쫓았거든요.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올 겁니까? 세상이 새롭게 될 때 12보좌에 앉아 너희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해 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죠.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때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건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심판의 건세죠. 계시록 3장 21절 22절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기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는 것처럼 주님이 심판자가 되실 때 우리도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결국 이 세상 모든 나라는 종국의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겁니다. 거짓된 것은 없어지고 옳은 것은 하나님께 다 속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서 7장에도,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에도,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계시록 11장 19장에도 이제 결국에 종국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오바다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결국 망할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징벌하실지라도 결국 이스라엘은 끝까지 안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키십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혹 실수하였을 것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버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이끌어서 영원한 나라에 데리고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의 한 번 하신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존하와 지키었사오니 그런 말씀이 많거든요. 보존하와 지키었다. 구원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 보존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실수하고 우리가 좀 낙담되고 우리가 처져 있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안 버리신다는 걸 마음속에 확실하게 붙잡고 그 확신이 있으면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한 번 실수하면요, 그 다음에는 이왕 베린 몸하고 마음대로 살겠죠?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 안 버립니다. 이스라엘을 결국 죄 때문에 징벌하시긴 하셔도 끝까지 안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호세아 11장에 보면은, 호세아 11장 여기 옮겨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이라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불러내서 3절에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줄로 이끌고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또 먹을 것을 주었잖아요. 식탁, 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식탁을 준비해 주셨죠. 광야에서.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고 걸음을 가르치고 사랑의 줄로 이끌고 그들 앞에 식탁을 준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거짓된 것을 쫓아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의 세력 밑에 집어넣고 어려움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고 고난을 주고 징벌하셨잖아요. 근데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절대 안 버린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절대 안 버리실 겁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벌을 주실 건 맞을 거예요.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이끌고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오바다서 1장, 이 에돔 민족의 아주 근본적인 죄는 가장 문제가 되는 죄가 있다면 교만일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교만이거든요. 왜냐하면 에돔 민족은 지정학적으로 바위 틈에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돔이라는 나라 속에요,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욥기에 욥을 책망했던 욥의 친구 세 사람 나오죠. 그 세 사람 중에 노발, 빌닷, 엘리바스가 나오는데 그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 그랬죠. 그렇죠?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9절에 이렇게 했죠. 드만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 드만이 대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35장인가 보면 에돔 후손이 쭉 나오는데 이 에돔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드만인데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이제 이름을 그것을 붙인 것 같은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거기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믿고 그 다음에 에돔이 동맹한 여러 동맹국들이 있잖아요. 그 동맹국들을 믿고 지정학적인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망하지 않는다고 그런 걸 의지하고 마음을 높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교만입니다. 사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은 범죄한 천사 때문에 들어왔는데 범죄한 천사의 죄가 뭐죠? 교만입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위치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위치를 탐낸 것이 쫓겨나게 된 계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실 가장 큰 죄가 된다면 그 중에 교만인 겁니다. 교만. 그래서 이 에돔이 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것이 아주 큰 죄가 된다는 걸 이 시간에 조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1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에돔성은 대부분 붉은색의 안반을 파서 집을 지었습니다. 중앙에는 작은 강이 흘렀다고 합니다. 출입구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가 동원된다 하더라도 좁은 입구를 지나려면 소수의 인원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연의 요새입니다. 성이 있는 위치는 고가 약 400척이면 한 200m거든요. 200m 높은 곳에 성이 있었고 입구는 어른 5, 6명이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들어갈 수 있는 바위 협곡이 약 1.4km나 되어 맹인 5명만 있어도 성을 지킬 수 있다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리적 장점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성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에돔의 지리적인 장점이 오히려 교만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의 결과 에돔은 철저히 망했습니다.
패망의 원인은 결국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바벨론 제국도 난공불락의 성속에 살면서 교만에게 굴다가 결국 고레스에게 망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내용이죠.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오바다서 1장 3절 4절에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예레미야 49장에도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이 에돔이 망하게 된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과 겸손을 좀 생각해 보면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재물이나 그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은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 있고 자기의 모든 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데서 생깁니다. 사람이 왜 교만하냐 하면 사람이 피조물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주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존해 있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만 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그랬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라 내려오거든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는 의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의 재물을 성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그 권력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죠.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는 건 결국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라는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 얘기 나올 적에 거기 반복된 내용이 뭐냐면 내가 마귀가 자꾸 내가 그러잖아요. 자기 내세우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겸손은 자기라는 것을 없애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주님을 앞세우는 거잖아요. 주님께 기대는 겁니다. 교만은 자기의 힘을 가시하고 자기가 굉장한 존재인 양 착각하는 것입니다. 겸비된 마음, 즉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가장 낮아진 마음이 신앙의 출발점이고 모든 것을 깨닫는 방편입니다. 사울의 시작은 겸손했으나 나중에 자신을 높였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때는 낮췄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높아져 가지 않도록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저도 구원받을 때, 형제자매도 구원받을 때 왜 구원받을 수 있었냐? 낮췄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낮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건. 그럼 생활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낮춰야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런데 구원받을 때는 낮아져 있다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기를 잘 돌아보지 못해서 마음이 계속 높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참 이상합니다. 왜? 자기를 잘 안 살펴서 그렇거든요. 이 교만하면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구원받을 때는 정말 사울처럼 겸손하게 쭉 시작했다가 구원받고 나서 몇 년 지나면서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보면 느껴요. 다른 사람 보면 저 사람 자기를 자꾸 높이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건 느낍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낮추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웬만히 낮추지 않으면요,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사냐? 낮추는 사람이 동행하고 살거든요. 안 낮추면 동행하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교만의 왕은 마귀입니다. 그리고 교만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위치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높이는 것,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 깨닫습니다. 12페이지 3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십니다. 교만함은 다른 사람의 권고를 듣지 않습니다. 교만함은 결국 패망합니다. 이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뭘로 아냐면 다른 사람의 책망을 잘 안 받아요. 그러면은 자기 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책망하고 다른 사람이 권면하면 그게 자꾸 기분 나쁘게 들리고 거슬리게 들리고 다른 사람의 책망을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자기에게 있다면요, 내가 뭔가 내 마음을 높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다른 사람의 권면은 절대 안 듣게 돼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청년 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잖아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올림픽 하는데 보니까요, 역도 이렇게 착착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보니까 그럴 적에 허리를 다 꽉 묶더라고. 그렇죠? 이 허리 묶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허리를 이렇게 벨트를 꽉 묶지 않으면 이게 힘을 줄 수 없다 그러네요. 성경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며, 진리로 허리띠를 띠야 생활 속에 힘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생활 속에 정말 힘을 얻고 살아가려면 겸손으로 또 허리를 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겸손이라는 것으로 허리를 동여야 생활 속에 힘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십니다. 욥기 40장 11절 13절에 보면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조소에서 밟아서,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너 이렇게 할 수 있냐? 욥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잖아요.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 가만히 안 둡니다. 하나님은 낮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발까지 낮추면 나는 발 밑바닥까지 낮추고, 다른 사람이 발 밑바닥까지 낮추면 나는 신발 밑창까지 낮추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신발 밑창까지 나오면 나는 신발 바닥까지 낮추면 되잖아요. 자꾸 낮춰야 됩니다. 자꾸 마음을 높여서 하지 말고 마음을 낮춰야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설교를 들을 적에 마음을 낮추면 은혜되는 것만 들립니다. 그래서 좀 실수하고 좀 틀리게 얘기하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금방. 그런데 교만하면 틀리는 것만 들려요. 그렇죠? 그리고 은혜되는 것은 하나도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그거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이제 실수하는 것만 오늘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심의 교만으로 인해서 지은 이 에돔의 죄들이 뭐냐면 이기주의가 생기잖아요. 교만하면 이기주의가 되거든요. 교만하면 옆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게 됩니다. 중심의 교만은 결국 이기주의로 흐릅니다. 겸손은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나 교만은 남을 아래로 깔아보고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깁니다. 교만은 남이 재앙을 당할 때 방관하고 무관심합니다. 교만은 남이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교만은 남이 재앙을 당할 때 재앙을 부추기고 악인의 편에 섭니다. 그러나 겸손은 그 반대겠죠. 그리고 교만을 피하는 길 그랬는데,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교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성경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경을 자기 영혼의 양식으로 진심으로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을 겁니다. 신명기 17장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우리 성경 암송 수첩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성경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나올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이거 안 외우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이거 구원받고 처음에 이거 외웠는데 항상 19절만 외우다가 어느 날 성경을 펼쳐보면서 20절도 같이 보였어요. 19절 뒤에 20절이 있죠? 그리하면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을 삶 속에 실천하고 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됐습니다. 그리하면이 있거든요. 어느 날 20절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삶 속에 순종해서 살고 그렇게 하면은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된다고 약속해 줬습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정로로 가게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에도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말씀에 마음이 온통 가 있지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씀에 창념 안 하는 사람이 교만해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의 교만을 피하는 길이 될 겁니다. 내가 마음이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십자가까지 낮아졌다는 걸 생각하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마음에 생각할 때 어떻게 높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십자가까지 낮아졌는데 우리는 높아질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할 때 자기를 낮출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약점과 단점이 교만을 막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반대로 이제 좋은 것은요, 오히려 교만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울 사도에게 사단의 사자 가시를 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니고 교만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줬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은 나를 낮추려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형제자매들 속에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어떤 형제는 하나님이 계속 낮추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으면 그 형제 그렇게 하나님이 안 낮추면 틀림없이 교만해졌고 틀림없이 잘못됐을 것 같은데 계속 낮추니까 어려움을 계속 주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더라고요.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어려움도 주고 약점과 단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낮춥니다. 그리고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면 안 됩니다. 이 다윗은 시편 131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고 내가 젖대 나이가 어미 품에 있은 것처럼 항상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젖대 나이가 어미 품에 있은 것처럼. 그래서 젖대 나이가 어미 품에 그래서 양식을 받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교회 품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있을 때 지나친 것을 욕심내고 지나친 것을 하려고 그러면 그럼 틀림없이 교만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오바다서 넘겨보겠습니다. 오바다서 1장. 조금만 더 봅시다. 거의 다 됐으니까. 오바다서 1장, 이 에돔이 이제 망한 걸 철저히 망했다는 의미로 5절, 6절에는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이 철저히 망했다는 표현이죠. 혹시 도둑이 들더라도 14페이지입니다. 집안의 물건을 다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포도를 수확할 때도 땅에 떨어진 것은 줍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육의 세력은 철저히 깨어질 것을 말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좀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거라 그랬죠. 사실 무서운 말이거든요. 사무엘상 2장 10절을 제가 읽을 때마다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무서운 말이거든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마음에 없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에돔이 감춘 보물이 다 탈취를 당했습니다.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철저히 탈취를 당했죠. 이 세상에 쌓아둔 모든 것은 다 빼앗기게 되고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것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에집트에 가면 엄청난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피라미드 만들고 그 안에 왕이 자기 생전에 갔던 보물을 다 집어넣어 놓잖아요. 그런데 몇 세대 안 가서 다 도둑 맞습니다. 이 세상에 묻어둔 것은 결국 다 탈취를 당하고 빼앗기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이 세상에다 뭘 감춰놓을 게 아니라, 이 세상에다 쌓아놓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쌓아둘 거예요. 신령한 것을 위해서 살면 하늘에 쌓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에돔이 망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교만인 동시에 지각이 없었잖아요. 7절에 보겠습니다.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한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베푸니.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제 에돔,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 7절에서 말하는 지각은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거든요. 에돔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가까운 동맹국들이, 자기와 함께 식물을 먹는 자들이 자기에게 함정을 파고 자기를 속일 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지혜 있는 자, 지각 있는, 이건 세상적인 거라면 7절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지각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에돔은 살아계신 하나님,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연약하며 변덕스러우며 거짓된 인간을 신뢰할 정도로 지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동맹했던 자들이 오히려 함정을 파는 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의 배반입니다. 우리가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의 보호를 위해 용사를 의지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있고 하나님을 우리의 지혜와 명철자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위급할 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에돔이 그랬거든요. 에돔은 지정학적으로 좋은 곳에, 그 다음에 에돔 땅에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지도자들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동맹국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헛된 대로 돌아갔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은 이 세상에 내가 무엇으로 내 자신을 보호한다고 한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게 나를 지켜줄 수가 결코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지 않습니까? 15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페이지 맨 위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떠날 때 가까운 자도 배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날 때 주변에 솔로몬의 대적이 많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참 마음에
교훈이 될 말이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삶 속에 의지하고 있을 때 우리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까탈스러운 사람도 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가까운 사람도 우리의 배반자가 될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솔로몬을 가까이 하게끔 해줬지만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말년에 떠날 적에 주변에 솔로몬의 대적이 많이 생겼잖아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변에 대적이 많이 생긴다는 건 자기를 돌아볼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있지 않나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15페이지 7번째 마지막입니다. 멸망받아야 할 에돔이 멸망받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형제국가에 대한 배반이죠. 형제국가인 남유다의 멸망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야 하는데 방관하고 기뻐한 것이 죄입니다. 남유다는 멸망을 멀리서 보고 약탈자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유다는이 아니고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죄, 에돔 족속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형제국가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구원받은 형제자매는 서로의 어려움을 방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형제의 고난에 기뻐하며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참으로 돕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앞에 거치는 것을 두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형제가 위급할 적에 어려울 적에 정말로 형제를 돕는 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야곱과 에서 할 적에 에서와 야곱은 형제거든. 에서가 야곱을 대적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더군다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서로를 미워하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걸 원하고 정말 도와주는 걸 원할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어떤 형제가 정말 밉다, 어떤 형제가 정말 마음속에 꺼리낀다, 이게 길게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신앙이 문제 생길 거예요. 성경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에 구원받은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 오실 때 살인죄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잠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떤 형제 자매를 지나치게 지속적으로 미워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미운 마음 갖고 있으면 형제가 잘못되면 고소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됐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에서가 기뻐한 것이 죄가 됐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그런 교훈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받아서 한 장이지만 이 안에 이제 성경의 전체의 아주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던 축약된 말로 중요한 진리가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배워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같이 귀중한 성경을 내려주시고 성경을 배우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눈을 더욱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계속적으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젊은 시기에 성경을 따라 살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예, 목사님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고 은혜롭게 대언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오바댜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